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돈 부르는 비결의 핵심은 진짜 부자가 되라예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원리를 깨우치게 되었죠. 일찍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도 충분히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매달리고 원하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원하던 걸 얻기는 얻었지만 참 그 과정이 말도 못할 가시밭길이었죠. 단 한시도 마음 편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정신적으로는 뿌듯한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항상 쫓기듯이 살면서 제 자신을 닥달했고 윽박질렀으니까요. 제 육체를 마치 잔인한 주인이 노예의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듯 학대했으니 자연히 정신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피폐해졌죠. 제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던 시절, 저는 하느님께 별의별 약속을 다 했어요.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니 참 많이도 했었나 봐요.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교회에 거의 미쳤을 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돈만 벌게 해주신다면 일요일마다 성당이든 교회든 절이든 어디라도 꼬박꼬박 나가게 놓으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 돕겠다고도 약속했어요.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더군요.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주 어려서 성당을 오래 다녔고 영세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교회는 억지로 끌려가 실컷 졸다가 오고 그러던 애가 어디서 주워듣긴 들어서 하느님 비위를 한번 맞춰보려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도 왔다 갔다 했던지라 다 기억도 안 나고요. 하루는 빚 다 갚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만 하면 수녀가 되겠노라고도 했었고요. 또 다른 하루는 고아와 버려진 노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 약속하기도 했었어요. 동생들 대학 마치고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 제 동생들이 아직 어렸던지라 걔네들 앞가림 하는 거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아하시는 일이라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여튼 참 다양한 약속들을 했었는데 돈을 한참 잘 벌게 되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서원 기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겁주는 말 믿지 마세요. 하느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세요. 일요일에 성당이나 교회 가기는커녕 더 미친 듯이 일했는데도 까딱 없었어요. 형식 따지는 건 인간들의 일이지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약속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새 집에 이사하고 감개무량하니 혼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우리 집 망하기 전처럼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런 방을 저 혼자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여자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날은 모처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방도 없어서 추운 마루에 앉아 기도하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남발해댔던 그 약속들도. 그중에 저는 단 한 가지도 지키고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 정도는 지키고 살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외투나 목도리 같은 거 벗어주고 와서 야단도 많이 맞고 아버지 닮아서 동정심만 많다고 미움께나 받았었는데
어느새 그런 제 본성이 다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직접 보거나 알면 마음 아프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치기로 결정했을 때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당장 지킬 수 있는 약속이 그것밖에는 없었고 무엇보다 그 정도 돈을 벌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입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때는 워낙 시간도 없고 해서 매달 어떤 곳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참 운이 좋았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보니 그 역시 어김없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운이 좋았느냐고요? 저는 원래 몸이 참 약한 아이였어요. 지금도 건강 체질이라고는 볼 수 없죠. 강단으로 버틸 뿐이지. 어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애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저는 항상 교실을 지키곤 했었죠. 그러던 애가 고3 때 처음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한번 살아봤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더군요. 체력장 만점 못 받았다고 하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 제가 그렇게 강행군을 해왔는데도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해요. 아무리 일이 늦게 시작된다고는 해도 웬만큼 체력 좋은 남자들도 픽픽 나가 떨어질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보기만 쉬워 보이지 가르치는 일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그렇게 마음이 바빠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는데도 사소한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없고 밤늦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강도를 당하거나 하다못해 잃어버린 적 한 번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식구 중 아무도 병원에 간 일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걸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거니 했었죠. 닥치면 다 한다더니 그동안에 제 체력이 좋아졌나 보다 했죠. 처음에는 꼬박꼬박 송금을 하다가 나중에는 슬슬 아까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웬 미친 짓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단할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엾고 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벌써 저는 뭔가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푸는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때 제 수입이 워낙 만만치 않았던 터라 보통 직장인들이 10% 떼어내는 것하고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만큼 돈이 또 들어와요. 생각지도 않던 집에서 사례를 더 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굴리고 있던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남들은 하다못해 멀쩡하던 차가 고장났느니 뭐가 문제니 하는데도 저한테는 참 놀랄 정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 생겨서 한 며칠 쉬어봐요?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야말로 시간이 돈이던 시절의 말이에요. 확신은 없었지만 어쩐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행운이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지 않았죠. 중단했다가는 하느님의 진노를 사서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세금 내는 셈 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아깝고 뭐고 그런 생각도 안 들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제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미소리 참 예쁘다. 그러고 상을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어겨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누가 뭘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옳으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이건 그냥 비유일 뿐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게 하느님이시거든요. 왜 제게 이런 행운이 따랐는고 하니 바로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일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에요. 거지는 베풀지 못하죠.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항상 뭔가를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면 우리는 가진 자, 부자, 돈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100원이 있는 사람이든 100억이 있는 사람이든요. 그래서 의식은 우리를 그 가진 자의 상태로 지속시키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작은 돈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남에게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풍요를 허락하소서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돈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안 먹힌다는 것은 아니니 절대 중단하지는 마세요.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인생의 승패는 누가 더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끈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가진 자가 되어 베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아보려고 덤비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려가더군요. 그렇다고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걸 모르고도 잘만 살아가요. 돈이 돈을 버는 데다 자신의 자아상이 이미 부자로 확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 들여다보니 참 별의별 데다 신경 쓰고 돈 팍팍 들여가며 무지하게 복잡하게 살더군요. 10%만 딱 떼어주고 살면 그런 헛돈 안 들어가게 알아서 다 막아주실 텐데 말이에요. 큰아들이 사고 내서 얼마, 둘째 아들 과외비만 한 달에 얼마, 남편 때문에 쓰는 부적 얼마. 하여튼 문제를 만들면서 산다니까요. 부자가 자꾸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돈이 돈을 벌어서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든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자신이 부자라는 믿음은 부자를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만들어주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지간해서는 계속 잘하게 돼요. 자신감과 믿음 때문이죠.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방황하다가도 다시 오뚝 일어나게 돼요. 내가 왕년에 1등 하던 앤데 말이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부자는커녕 빚만 산더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0억 만들기 어쩌고 하길래 뭐라고 해놨나 한번 얼핏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을 하라느니 백만장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서 이미 부자가 된 기분으로 밥을 먹어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눈에 띄더군요. 혹세 무민. 그러고 창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무슨 배우도 아니고 돈도 없으면서 부자처럼 행동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괜히 헛돈만 쓰고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더군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모르는 건지. 그리고 부자처럼 일하는 게 고작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 먹는 것밖에 없을까? 안 됐기도 했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좀 배우고 왜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부자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싶었어요. 록펠러는 평생 11조를 바치던 거부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혹시 지금 빚에 쪼들리거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서원 기도 드리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만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바치겠노라고. 성전을 높이 쌓고 성직자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온당한 곳에 기부하며 살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님 자신을 위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쓴 말일 거예요. 치부의 과정을 통해서나마 우주의 원리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맞아요. 생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명품을 턱하니 사입고 그런 거라면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 비싼 레스토랑도 호화 백화점도 안 갔는데 돈만 잘 벌리더군요. 시간이 있어야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죠. 없이 살던 애라서 그런지 애들이 선생님 돈도 많으면서 옷 좀 사 입어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동대문 갔어요. 거기서 티 사 입고 다녀도 어디서 샀냐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지 빈티 난다고 안 그러던데. 차마 대놓고 말을 못한 걸까요? 정말 어쩌다가 낮 시간에 쇼핑이랍시고 간다는 게 할인 매장들. 백화점 들른다고 해도 한 70% 세일한다고 써 붙어 있어야 뭐 하나 사볼까 말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싶어서 흐지부지 못 쓰겠더군요. 아무리 쉽게 큰 돈이 팍팍 들어와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싶고 또 언제까지나 남의 집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았고요.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해서 부자들의 단면만 흉내내고 산다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 기업 이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정도로 재벌인 집에서도 사과 깎아 먹고 속이랑 껍질 그냥 버리지 않던데요. 정원 나무에 거름한다고 모아두더군요.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이건 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장 현찰 100억은 없어도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 부자다 할 수는 있죠. 이건 자신을 속이는 일도 아니고 부자인 척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야 부자가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을 해야 하느님이 더 주시는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이구 너 그게 없었어? 쯧쯧 옛다 받아라 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만날 쪼들리는 상태를 네가 선택했구나. 그래, 내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월세방에 살아도 어찌되었든 월세방이라도 있긴 있잖아요. 적어도 집 없이 떠돌진 않으니까요. 그럼 부자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내가 이런 곳에 만족하는 줄 알고 평생 여기 처박아 두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부자에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곳이라 머지않아 거기 뜨게 돼요. 월세방에 살아도 좋으니 제발 빚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빚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부자라고 하냐고요? 제가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 당시에 갚아도 줄지 않은 빚 때문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맨날 코피 쏟아가며 미친 여자처럼 뛰어다녀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긍정적으로 살기로 딱 마음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종종 힘이 빠지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빚도 재산이다 하고 생각해버리기로 했어요.
빅토르 위고가 빚에 쪼들려 그 불후의 명작을 썼다는 걸 어린 시절 읽은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 위고가 만일 빚이 없었더라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책들 하나도 못 읽을 뻔했구나. 장발장이랑 노틀담의 곱추 같은 게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위고의 빚에 온 인류가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빚이 바로 내 재산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다 하고 마음을 바꿨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아쉽게도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이 부자임을 선언하세요. 나는 부자다! 하고요. 2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 보고 가난하다고 하지 부자라고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남들이야 뭐라든 자신이 부자라고 믿으면 부자이지 뭐가 문제예요? 남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겠다는데 난 지금 부자야. 그리고 앞으로 더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발전이 없느니 뭐니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난 거지 비렁뱅이나 다름없어. 이 약물고 일어서야 돼. 해도 피나는 노력만 하면 물론 부자는 되죠. 이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의 출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주의 원리를 거스르며 나가다 보니 그 과정이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거든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요? 쉬운 길 놔두고. 제가 만약 이 원리를 일찍 깨달았다면 돈을 더 벌면 더 벌었지 덜 벌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는 것만이 노력이 아니에요. 넓고 탄탄한 길을 날렵한 신발 신고 콧노래 부르면서 간다고 해서 이건 노력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나요? 우리는 노력, 그러면 무조건 고행인 줄 알잖아요. 인상 팍 쓰고 고민해야 일 잘 풀리는 줄 알고요. 사고를 전환하세요. 싫은 일 억지로 투잡 뛰어가면서 하는 것도 노력은 노력이지만 남이 말려도 저 좋아서 일하는 사람의 노력에는 절대 못 당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도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힘은 힘대로 적게 들면서 성과는 성과대로 올리죠. 난 이미 부자야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예전에 저처럼 남들의 2배, 3배, 아니 10배라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해. 이러면 참 인생 살기 고달파지고 비참해져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할 일만 생긴다니까요. 이미 부자가 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남들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쉽게 부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